시간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시편 95편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35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를 받으시고 평안과 용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그런 여전히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서로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옵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의 영혼을 주의 기억하사오니 나를 그렇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향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하다없이 숨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도움하소서. 주는 내 영혼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길을 기다리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이 주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주관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명가 2장을 부르십니다. 오늘의 기도의 시간에는 이철규 권사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온 대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두려워하고 목숨을 잃는 등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현 시점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주일 동안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고 또 2주일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한 뜻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기도하고 배우기를 힘썼던 초대 교회를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마음과 뜻을 합하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이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달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 무서운 전염병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쌓은 바벨탑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사람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안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여 이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교만치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판단하는 최고의 적도는 안락하고 편안한 시기에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 도전하며 논란에 휩싸인 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하며 있는 자들의 모습이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겨울도 지나고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이 돌아오는데 움츠렸던 저희들의 마음도 모습도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있는 위치에서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직한 일꾼들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여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각 기관들이 마음을 합하여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신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속들 겸손히 버릇 숙여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병환으로 하나님께 낫기를 기도하는 자에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듣는 저희들 하여금 깨닫고 다짐하고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또 목사님 남지방 감리사직을 맡기셔서 많은 교회를 치리하시는 중에 있사오니 늘 건강함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남지방 모든 교회들이 평안함으로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수 목사님, 유동현 목사님 항상 주님의 능력으로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역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지역사회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예배의 시간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유동현 목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중에 영상으로 녹화된 것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이 온 세상에 지금은 아주 번졌어요. 그래서 세상이 멈춰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너와 나의 공간, 사람들 사이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든 타인을 위해서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예의가 되었습니다. 모든 회의들이 거의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됐습니다. 상점에도 식당에도 손님들이 줄었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보니까 관중들 없이 선수들만 공 가지고 놀고 있더군요. 오직 사람이 붐비는 곳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산책을 하다 보니까 약국 앞에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일상의 평화로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가 됩니다. 이런 시절에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문을 SNS를 통해서 보내고 있던데 그 중에 참 인상적인 기도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목회자의 기도입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면서 한 7개의 짧은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여러분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에 보면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무책임하게 내뱉었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나렀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해 주십시오. 5번째는 이렇습니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 교인이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이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 나의 잘못을 참여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뜻깊은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마을에서 맹인한 사람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베세다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맹인한 사람을 고쳤는데 좀 독특한 방식으로 고쳤어요. 우선 그를 데리고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밖에 가서 침을 그의 눈에 이렇게 뱉으시고는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게 보인다고 그랬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하시자 그의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바로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좀 난처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이 교인들하고 같이 연구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안수를 하셨을까? 첫 번째 안수는 실패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참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사람에 대한 그 장님에 대한 예수님의 따뜻한 배려가 여기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그냥 한꺼번에 보게 될 경우 그가 받을 어떤 충격을 예수님께서는 감지하시고 점진적으로 천천히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치유를 하실 때 치유의 기적을 하실 때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냥 보통의 경우 안수를 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혹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만 얘기하셨지 중간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느껴지는 것은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그 배려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꺼번에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그렇게 첫 번째 물으신 것이죠. 이제 뭐가 좀 보이느냐? 그런 다음에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안수를 다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예수님의 배려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한 번 더 안수할 것이며 그때 너는 비로소 세상을 밝게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뭐가 좀 보이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실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한 번의 안수로 사실 눈은 떴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가졌다고 하지만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내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전염병이 아주 극성인데 그래서 모든 경제, 문화, 스포츠 할 거 없이 다 활동이 멈춘 상태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전염병과 그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만 보입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을 넘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듯한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나무 같은 것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눈은 있지만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걸어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주 그 좋은 예 아닙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떻게 신천지 같은 데 빠져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이 신천지가 그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천지는 여러분 이단은 아닙니다. 사입이라고 합니다. 사입이. 이단이라고 하면 어떤 그래도 교회의 형태를 유지하고 교리가 좀 비슷한 것도 있고 그 중에 결정적인 삼위일체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란 뭐 이런 걸 부인한다든지 이 정도 돼야 이단이라고 할 수 있지. 이거는 겉은 형태가 종교 형태지만 그 속이 완전히 다른 사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입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특징은 종말론이죠. 종말입니다.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인간은 불안해진단 말이죠. 그것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데요. 이렇게 이 세상을 밝혀볼 수 없는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런 사입이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밝혀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세다 소경은요, 두 번째 안수로 세상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력은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영적인 발전도 우리의 신앙도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꾸준히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안목,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신앙의 경험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경우는 그래요. 적어도 내 경험은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 물질의 세계만 보이다가 그 힘만 보다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 그 영적인 세계의 힘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느껴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시선의 변화인 거예요. 안목의 변화인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내 자신도 나의 의식도 물질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세다의 소경처럼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에서 한 번 더 떠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관점의 새로운 변화인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가서 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물질의 세계, 이 세상의 이 물리적인 세계가 전부라고 그 힘만이 오로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안목과 눈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의 그 힘, 그 권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전부임을 알아가는 것이 거듭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실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같이 섞여 있는 복합어입니다. 그렇죠? 위기는 위험과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볼 수도 있고 기회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순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위기에서 기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위험스러운 것만 그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이럴 때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인생은요 오로지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무슨 노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 나의 관점을 바꿀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으로 채워졌습니다.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보는 나의 관점은 내가 바꿀 수가 있고 그 힘이 내게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갖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는 관점, 그 시각, 그냥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저 사람이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나의 결정이 내 삶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자신을 옮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변화인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벳사다의 맹인은 두 번째 안수에서 그는 밝히 세상을 보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안목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꾸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안목을 바꿔가고 내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의 삶에서 어떻게 금방 감사의 삶으로 전환될 수 있겠습니까?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요. 꾸준히 노력해야 내가 보는 세계가 바뀌고 내가 보는 안목이 바뀔 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장거리 경주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중요한 것은 꾸준한 거예요. 꾸준히 달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가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좋은 생각, 감사한 마음 갖는 거, 이거 신앙인의 가장 요긴한 태도 아닙니까? 우리 삶을 정말 윤택하게 하는 그런 태도가 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을 늘 갖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효과가 천천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감사했다고 금방 뭐가 달라진다면 여러분 감사 안 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더디게 그 효과가 천천히 나를 향해서 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꾸준히 가면 반드시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에 이르는 5가지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가 꾸준함이에요. 첫 번째가 꾸준함이에요. 어떤 성공적인 삶도 하룻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냥 막 대박이 되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 나름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한 가지 주제가 떠오르면 그것을 붙들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그걸 붙들고 꾸준히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지혜가 떠오르고 그 해결의 답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여러분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꾸준히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여러분에게 읽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길은 사뭇 달라진다. 여행을 계속할 때 마주치게 될 수려하고 웅장한 광경과 거대하게 펼쳐지는 경관이 출발점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나아감에 따라 펼쳐질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장엄한 이 광경조차 길이 끝나고 시간도 같이 끝날 때 우리를 기다리는 모든 것에 비하면 진정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을 표현한 것입니다. 때론 우리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어두운 골짜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길을 걷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장엄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세계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당히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기쁨과 황홀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책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꾸준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가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가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도 꾸준하게 걷고 내일도 걷고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 보이지 않았던 그 세계가 여러분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꽃도 보일 것이고 장엄한 그 산도 보일 것이고, 여러분 그런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헌 찬송은 우리 앙상블이 여러분을 위해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도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 그 믿음의 세계를 보기에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위기라고 하고 두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린 이러한 때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상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이 어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애방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살림살이와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서로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배당에서 또 마스크를 여러분 착용하셔도 좋습니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나중에 예배를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확진자들이 사그러들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에도 또 나오기도 하고 해서 어저께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2주를 다시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마지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월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2주간도 역시 모든 공식적인 예배와 기도회를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일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헌금은 언제든지 교회 오셔서 헌금함에 드리시도록 하십시오.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온라인 송금 계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또 드릴 광고가 없네요. 하나 더 있군요. 역시 오늘도 점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가시고 집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면서 또 이런 때일수록 더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갑시다. 네.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늘 아버지 큰 은혜와 깊고 깊은 사랑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을 힘차게 용기 있게 희망차게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주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